저는 이번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 저도 이번 52년을 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성탄절만큼 성탄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우리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성탄절이 사실은 없었을 정도로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늘 뭐 준비한다고 너무 바빴고,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이 성탄 찬송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동안에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성탄절이었다. 앞으로 성탄절은 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그렇죠? 참 금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 이민 오셔가지고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좀 사업에 좀 성공도 하고 좀 땅도 좀 사고 집도 마련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좀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곳을, 네가 있는 그 미국을 떠나라, 너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쉽죠? 좀 안타깝죠?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모든 거를 좀 즐기고 좀 누리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불현듯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만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항상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1년에 아마 거의 장례식에 가보는 그 며칠 빼고는 아마 거의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마지막, 죽음, 이런 거에는 자신은 항상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사람의 특징인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델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야곱을, 고통 중에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자손들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복과 또 여러 가지 복들을 허락하신 그런 의미의 장소거든요.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듯이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 조금 그 야비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이익에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심지어 그 쌍둥이 형의 장자권도, 그 축복도 이렇게 속여서 빼앗을 만큼 아주 좀
뭐 좋은 뜻, 나쁜 뜻이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이 뺏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외삼촌이 사는 밧담 아람으로 살려고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노숙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해요. 그게 뭐냐면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누워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가지고 사방으로 퍼지고 내 자손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내 야곱 너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이끌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시의원, 미국의 대통령, 큰 부자,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리한테 와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당신 하시는 내가 사업 내가 다 밀어주겠다고, 아마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기뻐서 막 어깨에 여러분 어느 정도 막 강력한 아마 힘이 들어갈 거예요.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빌 게이츠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런데 우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잖아요. 우린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알고만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지 우리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강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줬어요. 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다 지킨대요. 내가 내게 약속한 이거 다 이루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그렇게 강력한 책임진다는 그런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요, 안 그래도 여러분 이 이익에 밝은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감격했던지, 그 베개로 자고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원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떡과 옷을 주셔가지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돼요. 어디서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이기도 하고, 그 응답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은 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을 더 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 그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그 구두쇠와 같이 빼앗는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금 돌아올 때 큰 부자가,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형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하게 평화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서로 안고 울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관계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서원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럼 베델도 지금 가야 되잖아요.
베델하고 지금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 안 멉니다. 8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안 돌아가겠어요?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지금 있는 여러분 이 세겜은요, 쉽게 말하면 돈이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겜은요,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넉넉하고 양들과 염소와 소를 키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고, 베델은 산입니다. 산. 여러분, 산에서 양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산에서 방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여러분이 아주 계산적이고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세겜 여러분 추장 하물한테 가가지고 은 100 시바를 주고 그 땅의 일부분을 삽니다. 여러분, 땅을 왜 사요? 여행객이 여러분 땅을 왜 삽니까? 미국 관광 갔다가 여러분 집 사고 땅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죠? 땅을 산다는 거는, 그 큰 돈을 들여서 땅을 산다는 거는 내가 여기 지금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내가 아예 여기 눌러 살겠다는 겁니다. 땅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좋은 목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한 달에 10만 불, 수십만 불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예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눌러 앉기로, 그 장사를, 그 사업을 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증거죠.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살아가면서 참 슬픈 일을 겪어요. 여러분,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딸이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다른 친구들, 동무들, 여인들을 돌아보러 갔다가 그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러분, 진짜로 큰 비극이고 큰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런 일을 만나며 살아가다 이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만나고 자초지종을 묻고,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오빠들이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그 오빠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흥분하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깡패들이나 쓰는 방법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을 덜먹여요. 속이는 미끼를 이 율법으로 써요.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내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레위와 여러분 시몬 주동화에 찾아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깡패들이나 폭군들이 하는 이런 얄팍함 속여가지고 이 율법의 여러분 이 방법들을 덜먹이면서 그들을 다 죽인다고요. 다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악질적으로 하냐면 다 죽이고요, 물건들을 다 빼앗아와요. 그리고 아이와 여인들을 다 붙잡아와요. 왜요? 종삼으려고.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주 악랄한 방법이죠.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고 막 화를 내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대들면서, 그럼 내 여동생이 창녀입니까? 이렇게 하고 확 달라들어요. 여러분, 지금요 큰일 났어요.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다혈질이고 전쟁에 싸움에 아주 능한 족속인데, 지금 완전 말벌집, 장수 말벌집을 지금 건드린 거예요.
야곱의 여러분 이 가족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 전체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소문이 지금 퍼지게 되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던 거죠. 야곱의 가족은 지금 다 죽게 돼요. 이게 전멸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요. 집안 분란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파국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완전히 지금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는데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역석했던 그 장소 베델로 네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해야 한다고 명명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번쩍 들었겠죠. 즉시 순종하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다시 명명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방 신들을 먼저 버리래요. 왜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손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라고 명명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여러분 요즘도 옷 입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거나 여러분 대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대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은 신분이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이 의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자고, 그렇게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절대절명에 전멸당할 위험 가운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명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고쳐 입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함께 했던 가족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고 자기들이 그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이 귀걸이 있죠. 여러분 이 장신구가 사실은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빼내어서 야곱 앞에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 값비싼 것을 가져다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고 땅에 묻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식구들이요 개인적으로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앞전에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오빠 라반의 여러분 그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그죠? 그걸 왜 훔쳐오는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걸 훔쳐옵니다. 물론 그게 분명히 아마 고가에 아마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그 여행 중에, 위험한 여행 중에 무엇인가 품고 무엇인가 손에 잡으면 위로를 잡을 만한 무엇인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드랍이 훔쳐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정 가운데서 왜 이런 우상을 가지고 갔을까? 우리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곰곰이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가? 나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자꾸 무슨 불상을 세워놓고 무슨 자꾸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거, 기대하는 거,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 돈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여러분 더 소중해. 더 많은 투자를 해요. 여러분, 자식이 그 우상입니다. 우상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오늘날 저희들이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돈이, 재정이, 집이, 땅이 여러분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지식으로만 알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품 안에 품고 있고 손에 잡고 있는 그 우상들 버리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 얘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우상을 손에 쥐고 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는 그것, 더 소망을 두는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땅에 묻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나만 경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거, 믿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나만 예배하고 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극심한 여러분 지금 태풍 중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그 바다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물에 빠져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을 자꾸 책망하는데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태풍 가운데서 이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바다에 들어갑니다. 배에서 여러분 내려와서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를 걷고 주님에게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겁니다.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고 주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은 지금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태풍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의지했던 그 나만의 우상,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집이 되었던, 그것이 땅이 되었던, 내 자녀가 되었던, 그 다 포기하십시다. 포기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만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묻었던, 다음으로요, 땅에 묻었던 것은 야곱의 그 가족들이 가져왔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귀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귀금속이고 당연히 값진 것이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현금이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귀금속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왜 땅에 묻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도 돼요.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우상은 아니잖아요. 이거 안 가지고 와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 식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귀걸이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아버지 발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돈이 되는 거, 이 값진 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소중하게 필요한 것들을 왜 버리려고, 왜 묻으려고, 왜 그 발 앞에 다 내려놓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귀걸이들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아버지 발 앞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버리려고 그들이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너무 절실하죠. 너무 아깝죠. 이걸 왜 버려요? 충분히 달리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2021년도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땅에 묻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으로 가기 전에, 새해로 가기 전에 이 마지막에 정리하고 땅에 묻어야 할 여러분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 보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22년도로 가기 전에 땅에 묻어야 할 것들이, 저는 절망과 낙담을 쉽게 생각하게 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 나쁜 습관을 땅에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재 우리 문학가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심지어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해밍웨이가 평생 내내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도 희망을 불렀던 그가 마지막에 희망을 버리고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선택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불태운다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으쌰으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잡을수록, 그런 희망은 잡으면 잡을수록 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망의 사람이고 낙담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낙담은요, 이런 나쁜 습관은 죄를 포함한 성도님들과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갈멜산의 엘리야 보십시오. 850년 여러분 바알 선지자 여러분 다 죽이고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우고 그런 큰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가요, 이세벨의 여러분 그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래요.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그 습관들, 쉽게 낭만하는 여러분 그 습관들을 우리가 오늘 이 21년도 마지막 주일에 모두 땅에 묻고 가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움, 이 두려움을 묻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그 존재의 사람은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람은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두려워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돈을 굴릴 길이 없어요. 은행에 막 돈을 빌려야 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돈에 대한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돈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질병, 큰 암에 걸렸어요. 그걸 생각해요. 하루 종일 묵상해요. 그 존재를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암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그 존재에 있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지배받는 그것이 가장 평화하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 이 땅에 묻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저는 좀 미움과 남을 좀 미워하는 미움과 이런 그 서운함을 좀 마지막으로 좀 땅에 좀 묻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움과 서운함의 대상이 거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친하지 않으면 이런 미움이나 서운함 자체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미움과 서운함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올 것인데 그 새해를 올라가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장소로 가면서 이 미움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사사로운 감정에 우리는 너무 오래오래 매여서 싸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불의와
세상에 여러분 죄와 그렇게 여러분 싸웁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오랫동안 이렇게 싸웁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면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가장 많은 또 에너지가 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듭니다. 누구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서운해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뭐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쉽게 잘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200교 집사님 천국에서도 봐야 되는 사람들. 아니, 제가 천국에서도 봐야 될,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미움과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땅에다가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큰 물질들을 그 땅에 묻고 모든 것을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여러분 겉도는 삶을 살아도 오늘 하나님은 9절에 분명히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줘요. 밧단 아람으로부터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겠다고 그 모든 죄를 잊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야비 한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목을 잡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칭호입니다.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칭호를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고요, 모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겠대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허리 밑에 있는 여러분 이 고관절 환도뼈가 여러분 부러져가지고 평생을 절던 장애우의 그 허리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허리에서 열 왕들이, 다윗이, 솔로몬이, 평강의 왕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허리에서 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모든 복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서운한 거, 우리가 절망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